1월 15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세기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지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너진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안정될 때, 뭔가 될 것 같을 때 오히려 무너진다고요. 오늘 본문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고난의 장면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하나의 언어가 있었고 협력이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미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서 교만했다. 하늘에 닿으려 해서 벌받았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죠. 건축 기술이 죄입니까?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높은 건물에 산다고 문제가 됩니까?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왜 쌓았느냐가 문제이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퍼져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흩어지지 말자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거절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인간은 멈추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장시키고 있는데 인간은 반항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흩어지면 불안합니다. 각자 가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모이면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욥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호와로 너의 구원자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설명은 없었는데 임재하심은 분명했습니다. 욥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욥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벨은 정반대입니다. 고난 없습니다. 설명도 충분합니다. 기술도 있고 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욥기는 설명 없는 임재의 이야기라면 바벨은 임재 없는 설명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렸고, 바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없이 버텨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탑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을 죽이시도 않으십니다. 언어를 흩으십니다. 굉장히 절제된 개입을 하십니다. 죄의 확산의 속도를 늦추시는 겁니다. 언어를 왜 흩으셨습니까? 언어가 같으면 생각도 빠르게 퍼지고 죄도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경계로 민족과 나라가 나뉘어지면 죄는 더디게 퍼지는 것이죠. 시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벨의 흩으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은 욥기 38장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욥이 잘못된 생각하는 것을 질문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죄가 아닙니다. 문명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려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삶에 설명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 신뢰를 둘 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버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버티고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돌아갈 것 같은 시스템, 하나님이 없어도 유지될 것 같은 인생, 그게 바로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이제 언어가 점점 다시 통합되고 있지요. 이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벨을 쌓기 좋은 조건은 다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교만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욥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요. 바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냐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지금 중심을 어디에 두고, 너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너의 마음, 모든 것들을 어디에 두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은 바벨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흩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움켜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움켜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태국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